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6면입니다. 446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를 쫓았으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지 아니하였나 하는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다같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 한 번째로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홀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어떤 신이 하나님인가, 올바른 신인가, 참 신인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바알 선지자의 딸로서 그녀가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녀 혼자만 들어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녹을 주어서 녹여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먹여 살리는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 내일 이 시간이면 때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는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 새벽까지,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을 합니다. 이세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최남단인 부엘 새벽까지는 100마일이나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러 갑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원망 섞인 소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탐리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용감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겁장입니까?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째서 그는 이세벨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을 상황이 오면 그때가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나이라 할지라도 죽을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담대한 그 믿음이 작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도 작동되게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는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용감한 그런 영웅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 다윗이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당신 수중에 있는 대로 좀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가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궁유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본 자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제자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봤습니다. 바로 이 본 그날입니다. 그날에 도액이 이 사실을 본 것을 알고 그냥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붙으려고 해요. 아히멜렉이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내게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은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지금 가드에 보면은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조각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5개의 도시로 형성된 도시국가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거의 5도시가 나오는데 해변가에 3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라는 3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와 가까운 나라에 에그론과 그 다음에 가드가 있어요. 이 빨간 줄은 유다와 블레셋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유다와의 경계선에 가까운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에그론과 가드예요. 성경에서 블레셋과 유다가 싸웠다면 이 에그론과 가드 도시와 바로 이스라엘과 싸운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라는 도시에 살았던 거인이었어요. 이 가드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가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가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또 도망갑니다. 라기스 쪽으로 북쪽으로 도망가서 새로운 단지파가 살 곳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드는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블레셋은 함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임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대는 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늘 호전적인 블레셋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바로 이 블레셋의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의 군대를 요청해서 삼손을 잡고 삼손의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빠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사사 시대를 보면 이 블레셋 나라가 한때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40년 동안 지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블레셋이 가드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써 유대와 제일 가까운 도시잖아요. 지금 3, 4년이 지났어요. 골리앗을 죽인 지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블레셋 나라와 사울의 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서로 적대고, 또 사울은 다윗을 적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그들이 나를 환영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 나라로 가자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3, 4년 전에 다윗을 봤는데도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걸 봤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11절에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용맹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명성이 이웃나라까지 이미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전천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전천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까지도 이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고 있어요. 다윗의 그 용감한 명성이 이웃나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이 다윗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자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잘못하면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연기를 하는데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기득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그 위험한 순간에 살아나기 위해서 대문짝에다 낙서를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 풍습에서는 미친 자는 죽이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친 자는 이미 벌을 받아서 미친 자가 되었고, 미친 자를 처벌하면 그 사람이 미친 자가 된다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미친 자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보면서 호통을 치잖아요. 저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와서 당장 쫓아내라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을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그를 갖다가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블레셋 나라로 또 망명을 또 가요. 그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를 줘서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기스가 다윗이 미친 채라는 것을 알면서도 풀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겪은 것을 하나님께 시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는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나오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그 왕의 호칭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아기스는 지금 왕의 이름입니다.
마치 애굽의 나라 왕의 호칭은 바로잖아요. 바로 왕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비멜렉에게서 다윗이 쫓겨나고 나서 자기 몸으로 쓴 시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만이 이 시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하고 나서 도망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런 말이 좀 나오기 힘들어요. 송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했잖아요. 미친 채 했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수염이 침을 흘리면서 미치한 것은 자기의 명예를 다 훼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염은 굉장히 명예를 생각하는데 이 수염에다가 여기에다가 침을 흘린 것은 명예를 다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났지만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찬양의 제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항상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되는 상황이나 잘못되는 상황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보면 알죠. 주어. 내가 주어인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어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3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곳에 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야,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근본에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구글에 20만 불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 당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공부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구글에 스카우트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나를 자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이러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자,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있을 때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것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7절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다. 다윗이 그 경험을 쓴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것이 8절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까지는 다윗은 사람에게 피했는데, 사람에게 피했을 때는 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상황이 내 좋은 쪽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보면 사람에게 피하려고 해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어떻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지구촌에 팬데믹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또 공적인 그런 모임이 다 사라졌잖아요. 2020년 12월 달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했으니 2020년에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성경 유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읽기가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팬데믹 시절에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2020년에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사야 41장 10절만이 아니고 11절도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입니다. 제가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을 2011년에 가장 많이 제가 암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투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바이블 게이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미주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십시오. 그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두려움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두 번째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읽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구절도 아주 많이 암송을 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킹 목사님께서 몽고메리 버스 스트라이크를 주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흑인들은 갖다가 앞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못하게 하고 뒤에 앉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 한 분이 피곤해서 앞에 앉았는데 이것이 도가성이 돼가지고 이제 몽고메리 버스 스트라이크를 흑인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주도자가 킹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백인 우월녀들이 이 킹 목사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면서 협박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킹 목사님 협박에 시달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이런 목소리를 듭니다. 너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킹 목사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확신에 찬 음성이 킹 목사님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싸움을 계속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민권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인종차별 없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틴 킹 목사님은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서 두려움을 피하고 민권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돼요. 307장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법은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 도망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